말씀을 이제 함께 나눕니다. 우리는 혼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혼은 숨겨져 있고 사람이 지옥 가는 건 혼 때문인데 최근에 와선 지옥 갈 혼들의 활동이 감각을 앞세워 인간 생활의 전 영역을 집어삼킴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극히 어려운 환경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감각의 바다에서 지옥 갈 혼들과의 영적 전쟁을 살아남기 위해선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혼을 발가벗겨 우리의 적을 확실히 드러내야 합니다. 오늘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왜, 어떻게 변화되어 왔고 현재 어떤 위치에 와 있는지, 앞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알아봄으로써 전체의 그림과 큰 흐름을 보는 능력이 향상되지 않으면 우리 멀쩡히 눈뜨고 당합니다. 큰 그림을 좀 보려고 해요. 심층 분석 전문가 봄은 4장의 슬라이드에 담긴 놀라운 그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성경에 써있는 혼을 찾아내서 그것을 다 볼 수 있게 드러내는 것만이 왜 우리의 살 길이 되는지, 아직 눈을 못 뜬 분이 있다면 확실히 눈이 뜨이기를 바랍니다. 이 도표를 봄으로 해서 지금까지 수집된 심층 정보들에다가 성경적 상식들을 종합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앞에서 나온 혼을 발가벗게 할 때가 언제냐? 우리 앞에 나오는데 앞에서 나온 혼을 발가벗게 할 때가 언제냐의 문제와 혼의 구원을 모르는 기독교인은 말짱 허당이냐? 이 문제까지 답을 하는 상당히 충격적 비전입니다. 혼의 구원을 몰랐던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짱 허당인지 아닌지 그림을 보고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앙의 전체 역사를 한눈에 보고 이어서 전체를 세 시대로 나누어서 좀 더 자세하게 봅니다. 사람을 물질과 육체는 같은 종류입니다. 사람을 물질 육체의 썩어짐 가운데서 구원해서 영원 불멸의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셔서 천지 창조 이래 구원 계획을 실행해 가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람의 신앙은, 이렇게 구원 계획을 실천해 가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람의 신앙은 이처럼 변천을 겪어왔습니다. 신앙 변천선, 변화되온 거, 네, 잠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오늘이 나오죠. 오늘은 저 빨간 선 여기 있는 이게 오늘의 위치고, 십자가고,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여기서 또 한 번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건 계속 내려가고 있고, 이게 오늘입니다. 슬픈 일이지만 인간에겐 모든 게 유효 기간이 있어요. 이펙티브한 기간이 있어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영국의 찰스 왕세자비 다이애나, 찰스 왕세자비
다이애나의 웨딩드레스는 자락이 7m나 끌리는 우아함을 자랑했습니다. 웨딩드레스 길이만큼이나 세계인의 마음속에 긴 여운을 남긴 그 우아하고 아름다운 결혼식 역시 인간의 유효 기간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장막 너머 버킹엄 궁, 영국 궁전이죠. 장막 너머 버킹엄 궁 안에서 새어나오는 부부의 불화설. 결국 15년 만에 이혼과 파국. 전 왕세자비와, 이젠 전 왕세자비가, 제가 왕세자비가 됐어요. 전 왕세자비와 뭘 하고 커피 좀 마셔. 저러고 있으면 어떡해. 안 오고 앉아야지. 장막 너머 버킹엄 궁 안에서 새나오는 부부의 불화설. 결국 15년 만에 이혼과 파국. 전 왕세자비와 아랍 부호의 느닷없는 재혼설. 어느 날 파리에서 들려온 거예요. 파리발 심야의 교통사고 속보. 전 왕세자비와 아랍 부호의 사망. 전 세계 25억의 시청자들이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거행된 전 왕세자비의 장례식을 지켜보면서 세계인의 마음속에 납추 무거운 납추처럼 매달리는 건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유효기간이었습니다. 전 세계 25억의 시청자들이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거행된 전 왕세자비의 장례식을 지켜보면서 세계인의 마음속에 납추처럼 매달리는 건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유효기간이었습니다. 봄이 그린 그림의 신앙 편찬선들을 보면 금방 눈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은 올라가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일은 없어요. 한 경우만 빼고는 항상 아래를 향해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유효기간 앞엔 하나님 신앙까지도 남아나는 게 없네요. 봄이 그랬다는 이 그림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신앙이고 뭐고 다 쓸데없는 소리고 이윽고는 시들시들해져 버린다는 그 말 아니요. 만약 아줌마 말이 맞다면 시간 지나면 뭐든 다 시들시들해진다는 말도 되지만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이런 기가 막힌 뜻도 되네요. 시간은 약이고 하나님 신앙은 병인데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하나님 신앙이란 그 병을 고쳐버린다. 시간은 약이고 하나님 신앙은 병인데 시간이 하나님 신앙이란 그 병을 고쳐버린다. 병은 많은 사람들이 걸리기도 하고 낫기도 하는데 제일 좋기로는 병은 안 걸리는 게 땡입니다. 안 걸리는 게 땡이에요. 하나님 신앙도 안 걸리는 게 땡이네요. 심층정보처리사 봄이 전 먹던 힘까지 짜내서 통찰력을 쏟아부은 그래프입니다. 이 똑똑한 그래프에 대해서 속담에도 있듯이
이 똑똑한 그라프에 대해서 속담에도 있듯이 개풀 뜯어먹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개는 풀을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속담에 개풀 뜯어먹는 소리 그러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 개풀 뜯어먹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우선 한 가지 분명히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신앙엔 언제나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신앙엔 언제나 신앙 물귀신이 따라붙는다는 사실입니다. 물귀신은 물속에서 나와서 콱 끌고 내려가요. 신앙 물귀신이 따라붙어요. 항상 신앙에는, 하나님 신앙엔. 먼저 우리는 인간의 유효기간이라는 게 인간 자신의 약함 때문에 오는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늙어 꼬부라지면 금강산도, 좋은 금강산도 유효기간이 다 돼서 봐도 좋은 줄을 모릅니다. 늙어 꼬부라지면 산의 진미, 진수성찬도, 맛있는 음식도 유효기간이 다 돼서 먹을 이빨이 남아있더라도 맛있는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 신앙까지도 인간의 그 유효기간 앞에서 무효가 되어버린다면 어떤 말이 됩니까? 유효기간이 있는 약한 인간이 자신의 그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이김으로 인간은 도대체 어찌해 볼 수가 없는, 인간은 도대체 어찌해 볼 수가 없는 존재라는 말이 됩니다. 유효기간이 있는 약한 인간이 자신의 그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강하심까지 이기니까 인간은 도대체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존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물에 빠진 2살짜리 여동생은 4살짜리 오빠가 감당하기엔 너무 약해요. 예?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도 감당하시지 못할 만큼 약하단 말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건 근본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유효기간과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털큰만큼도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신앙은 왜 자꾸 아래로 처지기만 하는 겁니까? 그게 바로 신앙 물귀신 때문입니다. 인간의 유효기간은 자동으로 슬근슬근 쪼그라들어가지만 하나님 신앙을 끌고 내려가는 건 벌써 느낌부터가 다릅니다. 무엇에 꽉 물린 것처럼 아자자자 지긋지긋하게 끌려 내려갑니다. 물귀신도 그런 물귀신이 없습니다. 이 신앙 물귀신에 대해서는 특별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워닝이 내려져 있어요. 워닝이. 특별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뭘 주의해야 합니까? 신앙 물귀신이 하나님 신앙을 바닥까지 끌고 내려갔는데 웬걸? 겉으로 보기엔 이건 신앙의 완전 르네상스 최고 전성기가 와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지금 밑바닥인데도 벌써 이런 것부터가 인간의 유효기간과는 결이 확연히 다릅니다. 이혼하느냐 마느냐, 이혼하느니 마느니 찌그닥짜그닥 하는 유효기간이 다 돼가는 부분은 유효기간이 다 돼가지고 찌그닥짜그닥 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우리 찰토왕세자비 본 것처럼 이혼하느니 마느니 찌그닥짜그닥 하는 유효기간이 다 돼가는 부분은 물구나무를 서서 핸드스탠딩 물구나무를 서서 바라봐도 결혼의 최고점으로 보이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효기간이 다 돼가는 부부를 거꾸로 서서 본다고 해서 결혼의 최고점으로 보이겠습니까? 그렇게 보이는 일은 없어요. 예수님 때 하나님 백성들의 하나님 신앙은 쌩쌩 최정상을 달린다고는 못해도 바리새파들만 보더라도 최소한 완전 바삭같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완전 바삭같이는 안 보이셔요, 예수님 때.
그런데 알고 보니 바닥도 그런 바닥이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열심이 있었다면 그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에 대한 열심을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착각했을 뿐입니다. 겉으로 뵈는 것과 달리 그들의 신앙이 속으로는 얼마나 바닥이었기에 땅에 오신 하나님을 그렇게도 몰라보고 십자가에다 덜컥 못을 박았을 것입니까? 이처럼 신앙 물귀신은 다른 열심, 틀린 열심을 불붙게 해서 겉으로는 신앙이 겉으로는 열심히 자욱한데 그 자욱한 속으로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 신앙을 차갑게 끌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에는 여러 가지 착시 효과가 들어가서 눈이 헷갈리게 하는 착시 효과, 여러 가지 착시 효과가 들어가서 우리의 판단을 망쳐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꼭대기 바닥은 우리 눈에 뵈는 것과는 완전 거꾸로일 수가 있어요. 신앙 물귀신 특별 경보는 이쯤 하고 우리 앞에 슬라이드를 보십시다. 신앙이 바닥을 친 후 그것을 다시 끌어올리는, 신앙이 바닥을 쳤어요. 그것을 다시 끌어올리는 두 번의 계기가 온 것이 보입니다. 한 번 끌어올렸어? 두 번 끌어올렸어? 그래서 이 꼭대기와 바닥을 한 시대로 보면 세 시대가 나타나게 됩니다. 한 시대, 두 시대, 세 시대. 세 시대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만 마지막 세 시대, 마지막 세 번째 시대는 앞에 두 시대보다 변천선이 보다 복잡하다는 점을 우선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디테일 도표로 넘어가기 전에 그놈의 신앙 물귀신 문제는 자꾸만 신경이 쓰입니다. 우리의 판단력을 망쳐놓는 착시 효과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마디 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박사학위로 금테두리를 두른 목회자, 길트 에즈드. 박사학위로 금테두리를 두른 목회자. 박사학위로 시작을 했다 이 말이에요. 목회자. 주일마다 지진나게 몰려오는 교인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감동을 뭉클 일으키는 어마어마한 성전. 시스템화된 신앙체대도 신앙 물귀신에게 쓰임받는 착시 효과일 수가 있으므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박사학위로 금테두리를 두른 목회자, 지진나게 몰려오는 교인들, 엄청난 성전, 이런 거 시스템화된 신앙 세대도 신앙 물귀신에게 쓰임받는 착시 효과가 있어요, 그거. 그러니까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말라 이거예요. 신학자들이 피차 권하고 자부심을 삼는 그걸 굉장히 자부심으로 여겨요. 자부심을 삼는 파인 스칼라십, 훌륭한 학문성, 파인 스칼라십이라고 칭찬하고 그래요. 신학자들 보면 신학자들이 피차 권면하고 자부심을 삼는 파인 스칼라십의 신학 역시 결국은 사람의 학문입니다. 그거. 사람의 학문은 하나님을 살짝 스친 적도 없어요. 사람의 학문은 하나님을 살짝 스친 적도 없는데 그 스친 적도 없는 것으로 무지 정교하게 체계를 세워가지고 그것을 신학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걸 하나님을 스친 적도 없는 걸 무지하게 정교하게 만들어 놓고 그걸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코미디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극강의
훌륭한 학문성을 자랑하는 독일 신학. 얼마나 학문성이 뛰어난데요. 극강의 훌륭한 학문성을 자랑하는 독일 신학이 장엄한 웅장한 거위걸음, 구슬렉 스태핑. 나치 군대가 탁탁 걸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 나치 군대의 구슬스텝. 장엄한 거위걸음. 독일 신학이 얼마나 장엄했어요. 세계적으로 그냥 떨친 그 독일 신학이 장엄한 거위걸음으로 거창하게 지나가고 난 그 뒤로 지금 독일에는 하나님 신앙의 폐허만이 남아있어요. 신학이 거위걸음을 하고 쫙 지나간 다음에 신앙을 보니까, 페이스를 보니까 폐허야, 폐허. 알라딘은 쫙 거창하게 지나가는데, 그럼에도 신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는 것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는 것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모르는 사람들 눈에는, 신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눈엔 신학이 하나님을 꽃이 꿰듯 싹 다 꿰인 것 같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심히 우려되는 착시효과입니다. 신학은 다 아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그렇다면 신앙이 바닥인가 아닌가를 판별하는 데는 믿을 만한 잣대가 없을까요? 한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 있어요. 신앙에 인간이 많이 입혀지면 어떤 번쩍거리는 착시 효과를 일으킬지라도 그 신앙은 바닥입니다. 찐신앙, 진짜 신앙, 찐신앙은 인간을 싫어합니다. 한편 신앙의 꼭대기에서는 두 가지 청신호가 나타납니다. 신앙의 꼭대기에 있을 때는 직접성과 순수성입니다. 직접성, directness, 순수성, purity. 신앙이 바닥을 쳤을 때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직접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의 하나님 신앙의 직접성의 대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옛날 아브라함의 장막을 하나님이 방문하신 그 직접성. 아브라함의 장막을 하나님이 방문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발도 씻겨드리고, 아브라함의 장막을 하나님이 방문하신 그 직접성. 모세의 바로 옆에서 대화하신 하나님의 그 직접성이 우리에게 다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몸을 입고 땅에 오심으로써 그때 그 직접성이 다시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모세와 아브라함의 직접성이 다시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중간에 들어가는 모든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싹 치워버리고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직접성의 비단 방석을 우리 앞에 깔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편 신앙의 순수성은 예수님의 가르침에다 신앙의 순수성, 퓨어리티는 예수님의 가르침에다가 내 신앙을 비춰볼 때 가장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다 내 신앙을 비춰보라 이거예요. 비춰봐. 그때 가장 잘 드러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의 가르침은 극단적 관점에 서서 바라보지 않으면 아직 제대로 이해가 안 된 것이다. 아직 제대로 이해가 안 된 것이다. 그런데 그 극단적 관점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인간이 입혀진 순수하지 않은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극단성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신학자들이 말하는 극단성이란 뭐냐? 인간이 입혀진
인간이 펴진 순수하지 않은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게 극단성이에요. 우리는 그 극단성을 훨씬 단순하게 부를 아름다운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딱 한 단어로 요약을 한다면 순수성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딱 한 단어로 요약하면 순수성입니다. 순수성. 땅에 오신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순수하라고 가르치실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순수해질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극단적으로 보고 말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수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가르친 것, 그거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이외에 다른 아무런 고려도, 컨시더레이션도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신앙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모든 착시 효과를 거부하는 신앙의 순수성이 세워지지 않은, 모든 착시 효과를 거부하는 신앙의 순수성이 세워지지 않은 모든 착시 효과를 거부하는 신앙의 순수성이 세워지지 않은 채 신앙 물귀신이 아무리 엄청난 것을 만들어내서 기독교인의 눈을 현혹할지라도 그 신앙은 단지 바닥일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여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모든 착시 효과를 거부하는 신앙의 순수성이 세워지지 않으면 신앙 물귀신이 아무리 엄청난 것을 만들어내서 기독교인의 눈을 현혹할지라도 그 신앙은 단지 바닥일 뿐이에요. 신앙의 순수성이 세워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번쩍번쩍하고 그냥 굉장한 것 같이 보이고 이런 거 만들어내서 우리 눈을 홀릴지라도 그건 신앙은 단지 바닥일 뿐이라 이거예요. 신앙과 착시 현상을 분별하는 능력이, 이건 신앙이고 이건 착시 현상이고, 분별하는 능력이 하루아침에 생겨날 리가 없다는 건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점점 쌓여갈 때 단지 인간이 인간에게 뿅 가는 것에 불과한 착시 효과를 꿰뚫어 보는 눈이 예리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점점 쌓여갈 때, 깊이 묵상하는 게 점점 쌓여가면 단지 인간이 인간에게 뿅 가는 것에 불과한 착시 효과를 꿰뚫어 보는 눈이 예리해집니다. 아, 저건 단지 착시 효과일 뿐이야. 착시 효과, 인간이 인간에게 뿅 간 거예요. 하나님께 뿅 가야 되는데 인간이 인간에게 뿅 가가지고 착시 효과 보고, 이야, 저거 대단하구나. 에?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점점 쌓여가야만 그런 것을 분별해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신앙의 바닥과 꼭대기를 가지고 요술을 부리는 신앙 물귀신, 꼭대기가 바닥 가지고 요술을 부리잖아요. 바닥을 꼭대기처럼 보이게 하고, 꼭대기는 오히려 바닥처럼 보이게 하고, 요술을 부리는 이 신앙 물귀신 염려, 걱정일랑 이쯤 내려놓고 봄이 만든 신앙 편천선의 디테일로 직진합시다. 첫 번째 디테일은 갈보리산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기 전, 갈보리산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기 갈보리산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기 전의 상황입니다. 신앙 편천선 십자가 저쪽 편입니다. That side of the cross. 처음엔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그렇게 가깝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가깝게 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믿는 직접적 신앙이었어요. 처음에는 그 꼭대기 신앙, 여기서 이 꼭대기 신앙인데 그 꼭대기 신앙을 집요하게 끌고 내려가는 신앙 물귀신은 혼이 혼. 검은 도형 안에 혼. 빨간 글씨로 나타나 있습니다. 으악! 그 신앙 물귀신이 누구입니까? 혼이요. 혼입니다. 혼. 앞서도 본 것처럼 아카데미 주연상과 조연상을 혼동하면 여기 검은 도형 안에 들어갈 건 우리 아카데미 주연상과 조연상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앞에도 했잖아요. 우리 혼동하면 여기 검은 도형 안에 들어갈 건 혼이 아니라 마귀 아니냐고 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혼이 아니고 이게 마귀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리고 왕자를 대신해서 혼나고 매맞는 위핑보이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는 왕자를 때릴 수가 없으니까 왕자 옆에 애를 놓고 애를 때려요. 애를. 그러면 왕자가 좀 느끼라고 그 위핑보이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왕자를 대신해서 혼나고 매맞는 위핑보이로서 마귀를 때리는 그 맞들들인 사람들이 있거든. 지가 혼나야 되는데 마귀 때문이야. 마귀 때문에. 왕자를 대신해서 혼나고 매맞는 위핑보이로서 마귀에게 맛을 들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미련을 못 버리고 같은 소리를 할 겁니다. 여기는 이 마귀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신앙같이 큰 일에서 하나님 신앙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사람을 이게 구원하는 이 엄청난 큰 일 아니에요. 하나님 신앙같이 큰 일에서 신앙 물귀신같이 큰 역은 하나님 신앙을 이게 얼마나 큰 건데 그걸 끌어내리는 그 엄청난 큰 역 아니에요. 그건 혼이 맞아요. 그런 건 주연에 속하는데 하나님 신앙같이 엄청난 걸 갖다가 이 끌어내리는 것도 엄청난 역인데 그런 물귀신 역은 혼이 맞습니다. 마귀는 조연일 뿐이에요. 조연. 서포팅 액터야. 서포팅 액터. 물론 마귀와 혼이 자주 겹쳐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에 가면 실제 사실로서 자주 겹쳐 보여요. 근데 마지막 때 가면 실제 사실로서 마귀와 혼이 666 안에서 하나처럼 포개져 버리는 날이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666 안에서 마귀와 혼이 하나로 포개져 버립니다. 합쳐져 버립니다. 그럼에도 이제는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일 삼아서 지금 현대는 아직 그건 마지막 때 얘기고 지금 현대는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라도 일 삼아서 마귀와 혼을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구별해야 돼요. 지금은 마귀와 혼을 구별하지 못할 때 혼은 마귀 뒤로 사라져버려요. 이게 문제 아니에요. 혼은 마귀 뒤로 사라져버려요. 혼과 마귀를 구별을 못하면은 마귀가 혼 뒤로 사라지는 일은 결코 없어요. 혼이 마귀 뒤로 사라져버린다고. 그래서 혼은 마귀 뒤로 사라져버렸고 우리는 오랫동안 혼을 마귀라고 착각해온 흑역사, 다크 스토리, 흑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혼은 마귀 뒤로 사라져버렸어. 그리고 오랫동안 혼을 갖다가 마귀라고 착각해온 우리의 역사가 있다 이거예요. 흑역사가. 이제는 예수님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혼을 발가벗기지 못하면 너희가 죽는다고 하신 그때가 귀에까지 꼭 찼습니다. 이 판에 똥인지 된장인지 이 똥과 된장을 보고 구별을 못해.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잘못해가지고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잘못해가지고야 어떻게 혼의
혼을 지금 발가벗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혼인지 마귀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못해가지고요. 어떻게 혼을 발가벗기기는커녕 혼의 양만한 짝인들 벗길 수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목적입니다. 한편 혼은 자신을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자신을 세우려는 것이 지긋지긋한 레벨이 되면 지긋지긋한 급이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전혀 구별이 안 됩니다. 지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세지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구별이 안 돼요. 이래서 마귀와 혼은 자주 겹쳐 보이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지옥행 원웨이. 문제는 지옥행 원웨이 unrefundable. 물려주지 않는 지옥행 편도 티켓을 이미 끊어놓은 마귀가 아닙니다. 문제는 마귀는 원웨이 refundable 티켓을 이미 끊어놨어요. 지옥행. 물려주지 않는 지옥행 편도 티켓을 이미 끊어놓은 마귀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든 천국행 티켓을 주시려고 하는 혼이 문제입니다. 마귀는 어차피 그놈은 그 녀석은 지옥행 물러주지 않는 지옥행 편도 티켓을 이미 끊어놓은 녀석이고 그놈은 문제는 하나님이 어떻게든 천국행 티켓을 주시려고 하는 이 혼이 문제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사투리로 하는 사람은 항상 내가 아니고 이제 옆에서 딴 사람이 항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귀인가 뭔가 그냥 좀 빠지면 안 되나? 가뜩이나 복잡한 판에 지가 왜 추척되고 나서서 사람도 고단하게 만들기를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복잡한데 왜 마귀까지 나서 그러냐 이거예요. 왜 그런지 좀 설명 좀 해봐달라 이거예요.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좀 이따 마귀 문제를 아주 끝장내버릴 참입니다. 요번 46 꼭지에서는 요 마귀 문제를 완전히 끝장내버릴 참이에요. 조금만 참으세요. 우리 앞에 그래프를 보면 신앙이 이처럼 여기 바닥을 바텀 드웰링, 바텀 드웰링, 바닥을 긴다고 해서 반드시 신앙을 부인하고 교회를 안 다닐 필요는 없어요. 여기 아주 신앙이 이렇게 바닥까지 왔다고 그래서 교회도 안 다니고 신앙을 부인하는 거 교회는 다녀도 돼요. 다시 말해서 지긋지긋한 신앙 물귀신은 혼이 신앙 물귀신이니까 다시 말해서 지긋지긋한 신앙 물귀신은 심지어 신앙을 통해서도 자신을 세운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니까 혼은 저를 세우는 게 자신을 세우는 게 목적인데 심지어는 신앙을 가지고도 저를 세워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고 그러므로 신앙이 바닥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마지막 믿을 만한 기준은 뭘까요? 앞서도 말한 것처럼 인간입니다. 인간. 이게 바닥이냐 아니냐 판단하는 기준은 인간이에요. 인간 냄새가 많이 날수록 바닥입니다. 참고로 신앙의 바닥이 좀 더 잘 보이는 좋은 샘플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세상 언론의 종교 칼럼은 religion 칼럼은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입니다. 그리고 부하가 치밀 정도로 구구절절이 바닥신앙입니다. 그 동네에서 침튀김이 하는 주장을 잘 들어보면 항상 같은 소리입니다. 기독교는 더 많이 인간을 입혀야 하는데 니들 참 되게 바보라는 겁니다. 인간을 더 입혀야 되는데 니들 왜 이렇게 바보같이 그러나 이거예요. 신앙 칼럼 읽어보면 이런 쓸데없는 칼럼성 종교 기사들이 언론에 있다는 사실만 봐도
하나님 신앙에 인간을 입히기 위해서 신앙 물귀신이 얼마나 애를 쓰고 다니는지 눈에 선합니다. 이렇게 볼 때 언론이 없었던 시대에도 종교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종교 칼럼은 항상 있었다고 할 수 있어요. 종교란 결국 사람을 위한 거야. 이 생각, 이거, 야야, 모든 건 결국 사람을 위한 거야. 이 지긋지긋한 종교 칼럼으로 신앙 물귀신은 옛날부터 재미를 쏠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야야, 신앙은 결국 사람을 위한 거야. 뭐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직접 신앙을 붙드시는 것으로 꼭대기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이 직접 신앙을 붙드시는 것으로 꼭대기에 시작해서 혼의 지긋지긋한 인간 입히기로 하나님이 지어져 나가고 점점 지어져 나가요. 인간을 입히니까 자꾸 하나님이 지어져 나가고 신앙의 바닥을 탁 치면서 십자가 저쪽 편에 첫 번째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꼭대기에 시작해가지고 인간을 점점 입혀나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어져 나가면서 바닥을 치면서 십자가 저쪽 편 시대는 끝이 났다 이거예요. 자,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사람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 이제 이쪽 편입니다.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사람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종교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종교 칼럼의 틀, 프레임. 이 종교 칼럼의 이게 인간의 마음을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건데, 종교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종교 칼럼의 틀에 중죄수처럼 아주 나쁜 죄인, 중죄수, 종교 칼럼의 틀에 중죄수처럼 잡혀있는 인간의 땅에 오신 하나님. 자, 잘 들으세요. 종교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종교 칼럼의 틀에 중죄수처럼 잡혀있는 인간의 땅에 오신 하나님이, 헐, 아니 저분 하나님 맞아? 종교는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지 그게 별거냐는 그 사람, 종교는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지 그게 별거냐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종교는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 그게 별거냐는 그 녀석들,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아, 너희가 이제는 너희를 위하여 살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죽게 내어주신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그것만이 참으로 너희를 위하는 길이니라. 십자가의 사랑은, 이 십자가의 사랑은 그것이 이루어진 끔찍한 환경이 얼마나 끔찍해요. 그것이 이루어진 끔찍한 환경과 그것을 위해 치는 무서운 희생과 그것을 받을 대상들의 그 허접스러운 무가치함, 그 무가치하잖아요. 인간들은 허접스러운 무가치함, 그 대상들의 허접스러운 무가치함과 이것이 이룬 엄청난 결과와 그 모든 것을 생각할 때 긍정적인 좋은 말로는 아무 말로도 표현이 불가능한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은. 긍정적인 좋은 말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고 도대체 표현이 안 되는 사랑이에요. 엄청난 부정적 상황을 말하지 않고는 십자가를 말할 수 없고, 다른 한편 암흑을 찢으며 비춰온 무한 긍정의 빛이 가슴을 떨리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건. 다시 말씀드려요. 엄청난 부정적 상황을 말하지 않고는 십자가를 말할 수가 없고, 다른 한편 암흑을 찢으며 비춰온 무한 긍정의 빛이 가슴을 떨리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아무도 말로 해선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는데 성공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참혹한 십자가에, 이 참혹한 십자가의 아름다운 사랑. 말이 이상한가 좀 그렇게밖에 안 돼. 이 참혹한 십자가의 아름다운 사랑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씻으며 허둥지둥 가까운 곳으로 먼 곳으로 가게 했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불가사의한 십자가의 사랑을 전파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시 맨 꼭대기로 회복이 되었고, 이젠 다시 바닥으로 내려갈 일은 없어 보였습니다. 아니,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래가지고 신앙을 끌어올려놨는데 이게 다시 내려갈 일은 없어 보였어요. 이젠 십자가 이쪽 편에 두 번째 시대가 희망차게 출발한 것입니다. 희망차게 출발한 거예요. 그러나 호는 그렇게 순순히 물러갈 신앙 물귀신이 못 되었습니다. 신앙 물귀신이 끌고 내려간 신앙을 한 방에 쏘아 올리신 분은 예수님인 걸 생각하면, 이분이 한 방에 쏘아 올렸잖아요. 이분이 그런 걸 생각하면 이건 완전 정신 나간 공격 목표로 보일 수도 있었어요. 혼이 공격을 목표를 잡았는데 이거 저 완전히 이게 혼이라는 이 소리고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신앙 물귀신은 엉뚱하게도 신학을 끌어올리는데 숟가락 하나 얹은 게 없는 인간을 꽉 붙잡고 개패도 패면서 뭘 시켰습니까? 인간에게 뭘 시켰어요? 이 엉뚱한 목표를, 공격 목표를 잡아가지고 인간을 개패도 패면서 뭘 시켰어요? 뭘 시켰어? 뭘? 공산당의 자아 비판을 시켰습니다. 셀프 크리티시즘, 공산당의 자아 비판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사실로 혼의 공산 독재였습니다. 곳곳에서 공산당식 자아 비판이 앞다투 쏟아졌습니다. 자신의 가슴을 두들기면서 이놈의 새끼는 도대체가 믿을 수 없는 놈이라면서 내 조인트, 내가 까기의 광풍이 인간이 그동안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 위에 거세게 불어닥쳤습니다. 이게 이 모양으로 수백 년 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그렇게 인간 불신의 광풍, 인간이 저를 불신하는 인간 불신의 광풍이 수백 년간 휩쓸고 지나간 뒤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인간이 과거에 한 모든 일은 먹고 싸는 일 말고는 모든 일이 의심스러운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먹고 사는 거 말고는 다 의심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어요. 예? 하나님 말씀이나 성경도 당연히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성경은 하도 두드려 맞아서 성한 데가 없었고 전혀 의심스러운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믿을 수 없는 전혀 의심스러운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신을 당한 인간은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렇게도 안 됐어요. 여전히 잘 먹고 잘 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대한 변화가 있긴 있었습니다. 인간의 공산당식 자아 비판이 수세기 동안 휩쓸고 나서 보니까, 아니 이럴 수가? 불신을 당한 인간은 피둥피둥 살만 있고 정말 엉뚱하게도 예수님이 공산당식 숙청을 당한 것입니다. 퍼즈. 예수님이 숙청을 당했어. 왜 엉뚱하게. 가령 우리 흥이란 별명을 가진 축구스타 손흥민은 까임 방지권, 아무도 까질 않는 거, 까임 방지권, 까방권이 있지만 예수님은 안타깝게도 운동스타들, 연예인들도 있는 그 까방권이라는 게 없으셨어요. 마당에서 개가 깽깽거렸는데 보니까 개만 살고 까방권이 없는 밀림 속의 사자가 죽었다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심층 정보 전문가 봄은 여기서 멈추고 잠시 묵묵히 좌중을 둘러보더니 이윽고 이렇게 묻습니다. 몇백 년 동안
이 모든 일어난 공산당의 일에 독재자 혼의 관여가 없었노라 과연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봄이 하는 말이에요. 몇백 년 동안 이 모든 일어난 공산당의 일에 독재자 혼의 관여가 없었노라 과연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하면 가슴 찢어지는 그 사람들 생각하면 가슴 찢어지는 그 똘똘이 박사들의 인간 불신 캠페인, 그 똘똘이 박사님들의 인간 불신 캠페인이 아무도 못 말리는 하나님 불신 캠페인이 된 것을 통해서 인간 불신 캠페인이 하나님 불신 캠페인으로 돼버렸잖아요. 하나님 불신 캠페인이 된 것을 통해서 신앙을 꾸준히 끌어내린 끝에 다시 오늘 여기 바닥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아니에요. 오늘 꾸준히 끌어내고 다시 오늘 여기 바닥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자 앞서 물속 깊이 끌고 들어가는 물귀신 풀 버전을 실행할 혼의 황금 찬스가 드디어 도착한 것입니다. 혼이 탈탈 털리다 1번에서도 보고 혼이 탈탈 털리다 3번에서도 또 볼 예정인데 귀신 들린 돼지의 감각 2,000개가 설탕물을 탄 것처럼 녹아 들어간 감각의 바다. 귀신 들린 돼지의 감각 2,000개가 설탕물을 탄 것처럼 녹아 들어간 감각의 바다 속으로 인간을 끌고 들어간 것입니다. 신앙 물귀신 풀 버전이에요, 그게. 그렇게 해서 감각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에이지 오브 센시스.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전과 달라집니다. 심층 분석 전문가 봄이 앞에서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장차 집 위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혼의 정체를 폭로해야 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하고 십자가로 끌고 가서 못 박은 옛날의 꼴통 믿음들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다시 부인하는 때가 오거든. 그때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뿐이니라. 혼을 발가벗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표면상의 많은 애매모호함, 베이그니스, 여러 가지 베이그니스가 있어요. 표면상의 많은 애매모호함과 많은 착시현상들을 걷어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일은, 자, 잘 들으세요. 우리 표면상으로 애매모호해 보이고 착시현상들이 있지만 그런 거 싹 걷어내고 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일을 우리의 세대에서 더 손댈 곳이 없이 최종 완성이 되는 모양새입니다. 완성이 됐어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이 주장, 우리 세대 완성이 됐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인간일 뿐이고, 자,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그냥 인간일 뿐이고, 잘 보면 약간 맛이 갔어, 그것도. 잘 보면 약간 맛이 간, 어쨌든 완전 정상은 아니라고 하는 똘똘이 박사님들의 소리. 그 양반 약간 간 분이야, 맛이. 정상은 아니야, 완전히. 완전 정상은 아니라고 하는 똘똘이 박사님들의 소리를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온 우리의 기독교가 지금쯤은 알게, 그리고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얼마나 변질되어 있을 것입니까? 이런 걸 듣고 살아온 우리들인데 예수님은 그냥 인간일 뿐이고, 자, 그것도 잘 보면 맛이 약간 갔어. 어쨌든 완전 정상은 아니야. 이런 똘똘이 박사님들의 소리를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온 우리의 기독교가 지금쯤은 알게,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얼마나 변질되어 있을 것이냐. 오늘날 앞만 봐도 전양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양반인가?
저 양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양반인가 싶은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합니까? 그나마 당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배도 못 드리지만 말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이들한테 내가 직접 물어본 적은 없어요. 물어본 적은 없지만 그들은 오늘에 대해 한 가지 공유하는, 쉐어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이란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셀베이션이라는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스크린이 슬그머니 정지 화면으로 바뀌더니, 움직이지 않는 정지 화면, 모션러스 화면으로 스크린으로 바뀌었어. 스크린이 슬그머니 정지 화면으로 바뀌더니 더 이상 꼼짝도 하지 않는 게 아닌가. 십자가 이쪽 편의 두 번째 시대, 십자가 이쪽 편의 이 두 번째 시대도 어느덧 그렇게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시작해서 정지 화면으로 마감이 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십자가로 시작해가지고 희망차게 시작해가지고 정지 화면이 돼버리는 것으로 마감이 됐어. 두 번째 시대는 저물어가는 두 번째 시대의 끝자락에, 우리 지금 끝자락에 서 있어요. 두 번째 시대의 끝자락에 서서 우리는 심각한 의문과 깊은 고뇌에 휩싸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하나님 예수님이 남아있을까? 만약 그분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인간 문화의 가마솥에 푹 고안해서 반인 반신, 해프맨 해프가드, 반인 반신이 돼버린 하나님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에게 반신 반인, 해프가드 해프맨, 고향 사람들에게 반신 반인이 된 고 박정희 대통령과 동급인가? 반인 반신과 반신 반인의 차이뿐입니다. 웃고 싶어집니다. 우프다. 우습고 슬픈 걸 우프다 그럽니다. 우프다. 구원이 스르르 정지돼 버린 것 같이 보이는 이 정지 화면 국면에서, 시츄에이션에서, 이 정지 화면 국면에서 이제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신앙을 세 번째로 끌어올리는 계기를 삼을 수 있을 것인가? 야, 여기가 지금 스르르 정지해버린 이 국면에서 어떻게 신앙을 끌어올리는 계기를 삼을 수 있을 것인가? 이제 무엇으로 우리의 신앙을 끌어올려서 신앙 변천선상의 세 번째 시대, 이제 세 번째 시대인데, 세 번째 시대가 앞선 두 시대처럼 다시 한번 꼭대기에서 시작되게 할 것인가? 세상 끝에 다시 오시기로 되어 있는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수고를 하셔야 할 것입니까? 재림 전에 한 번 더 오셔서 두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할까요? 신앙은 가지고 있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닌데 우린 정말 바보들입니다. 신앙은 가지기만 해서는 소용없고 그 가진 게 유효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펙티브해야만 돼. 가지고 있는 것만 있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가 가졌다고 하는 이 신앙은 혹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유슬레스한 무효한 게 아닐까? 인이펙티브한 게 아닐까? 더더구나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들어서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들어서고 있습니까? 앞에 두 시대와는 이제 모든 게 다 달라져 버린 거예요. 우리 앞엔 귀신 들린 돼지 2,000마리의 감각시대가 이미 여기 와 있고, 바닷물처럼 넘실 대면서 너도 어서 풍덩 빠지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지난 회에 본 것처럼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고, 이거 잘 들으세요. 지난 회에 본 것처럼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고 못할 일이 없는 괴물들이 우글대는 감각시대.
그 사람들 못할 일이 없어요. 무슨 일이라도 해. 예?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고 못할 일이 없는 괴물들이 우글대는 감각시대로 우리의 두 발이 이만큼 깊이 들어와 있는데도 우리는 아직도 잠을 깨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독교회나 잠을 깨라. 이제 마지막으로 너에게 꼭 한 가지 방법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 남은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무슨 방법입니까? 바로 팩트 폭격, 팩트 바밍, 팩트로 폭격하는 거. 이때를 내다보신 예수님이 미리 우리를 준비시킨 그 방법입니다. 모든 핍박이 닥쳐올 것이다. 그러나 쫄지 말고 혼에 대해, 혼의 구원에 대해 성경에 써있는 것을 낱낱이 빠짐없이 밝혀내서 사정없이 팩트 폭격을 퍼부어라. 그래서 오늘 이후에 시작되는 세 번째 시대는 앞에 두 시대와는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다릅니다.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달라요. 오늘 이후 무엇보다도 신앙 변천선이 이처럼 둘로 나눠집니다. 둘로 나눠졌잖아요. 신앙 변천선이 둘로 갈라진 바로 그게 신앙 변천선이 둘로 갈라진 그게 바로 이렇게 둘로 갈라진 그게 바로 모든 진실을 가지고 혼을 무차별 폭격한 팩트 폭격의 어마어마한 효과입니다. 이게 둘로 갈라진 게. 예? 모든 진실을 가지고 혼을 무차별 폭격한 팩트 폭격의 어마어마한 효과라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혼을 폭로하라고 하신 그 이유가 이제 누구 눈에도 명확해지는 바로 그 시간이 온 것입니다. 혼을 폭로함으로써 신앙이 다시 끌어올려집니다. 우리는 세 번째 시대를 다시 꼭대기에서 시작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작대기 종말, 오늘에서 종말까지, 오늘 작대기 종말의 세 번째 시대는 오늘 작대기 종말, 오늘에서 종말까지 이 세 번째 시대는 미친 감각의 바다에 빠져 익사한 부분, 익사해서 드라운드, 익사한 부분과 익사하지 않은 부분으로 처음부터 분리된 채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익사한 부분과 익사하지 않은 부분, 두 부분으로 나눠져 시작하고 있다 이거예요. 앞선 두 시대와 얼마나 모습이 달라졌습니까? 어떤 시대도 이런 시대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시대만 따로 떼어 디테일을 추가한 이 도표를 잘 보세요. 사자소와 666이 포함된 이런 비슷한 그림을 우리는 이미 저 앞에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을 폭로하라고 하신 건 우리의 시대에 혼을 폭로하라고 하신 건 우리의 시대에 감각의 바다에 익사하지 않고 드라운드 되지 않고 감각의 시대에 감각의 바다에 익사하지 않은 이 혼 사자소의 신앙선을 건져내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이거는 감각의 바다에 익사하지 않은 신앙선이에요. 이 감각의 시대에 감각의 바다에 익사하지 않은 이 혼 사자소의 신앙선을 건져내기 위해서 혼을 폭로하라고 하셨다 이거예요. 그 아래에 혼 666 동선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그 앞에 이 앞에 두 번째 시대가 바로 두 번째 시대가 바닥신앙으로 여기서 마감이 됐거든요. 여기 바닥신앙 여기서 마감이 됐잖아요. 그 앞에 시대가 바닥신앙에서 마감된 그 지점에서도 더 추락하기 시작하잖아요. 여기서 이 바닥신앙인데 여기가 바닥신앙인데 거기서도 더 추락해서 마지막 최악의 하강 코스,
내려가는 코스에 내려가는 최강의 하강 코스를 완주합니다. 끝까지 완주하는 이 코스예요. 그 마지막 하강 코스, 이 마지막 하강 코스는 무지무지하게 빠른 열차 KTX, 지옥행 KTX 난스톱 서비스입니다. 이게 바로 이 마지막 하강 코스는 지옥행 KTX 난스톱 서비스예요. 이게 스탑도 없어요. 지옥으로 달려가는 난스톱 서비스예요. 오늘 작대기 종말, 오늘부터 종말까지, 오늘 작대기 종말의 세 번째 시대는 마지막 시대예요. 이게 마지막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로서 가장 큰 변화는 혼과 혼 사이에 분리가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이 혼과 혼 사이에 분리가 일어났잖아요. 성경을 보면 이 편이냐 저 편이냐의 구분은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갈라내고 이렇게 점점 종말에 가까울수록 갈라짐이 점점 뚜렷해져요. 이게 종말의 현상인데,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하얀 혼과 검은 혼 두 종류의 혼으로 분리되어서 각각 꼭대기와 바닥에서 딴 살림을 차리고 있습니다.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딴 살림을 차리고 있어요. 하얀 혼은 팩트 폭격으로 폭로된 혼입니다. 검은 혼은 팩트 폭격에도 폭로되지 않는 혼입니다. 폭로된 혼, 하얀 혼, 폭로된 혼은 두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 신앙선인데 위쪽이 아니라, 요놈은 위쪽에 올라가 있잖아요. 요 폭로된 혼은 신앙선 아래쪽에,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에 얌전히 하얗게 그려져 있습니다. 얌전히 있잖아요. 둘째, 그 위에 신앙선이, 이 위에는 이제 신앙선이 있는데 이 신앙선이 다시는 아래쪽을 향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사람의 배후에 숨은 센 언니, 욕망덩어리 혼이 소갈 때 말갈 때, 소가고 말가는데 그 얼마나 험악한 데입니까? 소갈 때 말갈 때 다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전에는. 게다가 새롭게 열린 감각시대는 이거 잘 들으세요. 새롭게 열린 감각시대, 전에도 욕망덩어리였어요. 그러나 뭐가 달라졌어요? 감각시대는 욕망할 수 없는 것들도 욕망하는 시대예요. 이제는. 전에는 욕망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게 있었거든. 그래도 지금은 욕망할 수 없는 것들도 욕망하는 시대로 욕망 자체가 리디파인드가 돼버렸어. 예? 그게 무서운 거라. 그전에도 욕망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욕망할 수 있는 것과 욕망할 수 없는 것, 그래도 선이 있었는데 지금은 욕망할 수 없는 것이 없어. 그러니까 욕망할 수 없는 것들도 욕망할 수 있는 시대로 욕망 자체가 재정의 리디파인드가 되고 거의 무제한으로 확대가 된 것이에요. 욕망이 거의 무제한해. 뭐든지 욕망해. 뭐든지. 예?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시대라 이거예요. 지금이. 예? 이제 폭로된 혼은 밑에 얌전히 하얗게 있고, 이건 혼에서 이제 이 혼에서, 이 폭로된 혼에서 해방됐어요. 우리 신앙이 혼에서 해방됐어. 전에는 이 신앙이 혼에 잡혀 있어가지고 혼이 끄는 대로 끌려 내려가는데 지금은 혼에서 이제 혼이 폭로가 되면서 신앙이 해방됐어요. 예, 혼은 얌전히 있고 혼에서 해방되고 새롭게 된 신앙이 사람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니까 밑으로 안 가는 거야. 그리고 이 폭로된 혼은 이전에 신앙 물귀신 생활을 깨끗이 청산했어요. 깨끗이 혼을 끊어서 청산했으므로 신앙선이 다시는 아래로 끌어내려질 일이 없게 된 겁니다. 이게 다시는 끌어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가잖아요. 이건 계속 끌어내리니까 자꾸 밑으로 더 내려가는 거고, 끝까지 똑바로 직진을 합니다. 바로 천년왕국 천국행. 천년왕국을 통해서 천국으로 가잖아요. 천년왕국 천국행 KTX입니다. 이건 천년왕국 천년행, 천년왕국
천국생 KTX입니다. 이 선은 세 번째 시대가 차린 두 집 살림, 이거 두 집 살림 아니에요. 세 번째 시대가 세 번째 시대가 살린 두 집 살림 중 검은 혼은 폭로되지 않은 혼이다. 이건 폭로된 혼이고 이건 폭로되지 않은 혼이다 하면 틀려요. 이건 폭로된 혼이지만 이건 폭로되지 않은 혼이다 하면 틀려요. 이거는 폭로해도 폭로되지 않는 혼입니다. 이거는 폭로되지 않은 혼이 아니고 폭로해도 폭로되지 않는 혼이에요. 그러니까 폭로를 안 한 게 아니에요. 폭로를 해도 들으려고 안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폭로를 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혼은 아직 폭로되지 않은 혼이 아니고 절대 폭로되지 않는, 폭로할 수 없는 혼입니다. 이건 소용없어요. 이건 그러니까 지옥행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예? 폭로되지 않는 혼은 또 숨은 혼과도 구별되어야 합니다. 숨은 혼은 세 번째 시대에 와서 폭로된 혼과 폭로되지 않는 혼으로 나누어지기 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숨은 혼이에요. 오늘에 와서 혼이 폭로되기 전에는 모든 혼이 숨은 혼이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것을 물었습니다. 혼의 구원을 몰랐던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럼 말짱 허당인가? 혼의 구원을 몰랐던 기독교인들은 말짱 허당인가? 말짱 소용없는 건 아니가요. 하지만 이런 질문은 혼을 드러내는 팩트 폭격만이 신앙을 끌어올릴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된 오늘의 이 기막힌 상황 자체에 대한 이해가 없는 데서 오는 우문, foolish question이에요. 우문이에요. 우문. 현답은 이렇습니다. wise answer는 이렇습니다. 숨은 혼의 경우는 물론 말짱허당이 아닙니다. 숨은 혼의 경우는 그러니까 폭로된 혼과 폭로되지 않는 혼으로 나눠지기 전에 숨은 혼의 경우는 물론 말짱허당이 아니었습니다. 한편 폭로되지 않는 혼은 이건 말짱허당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다기보다 전에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다기보다 확신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 때는 그 확신이 중요하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혼을 알느냐 모르느냐는 문제되지 않았어요. 그때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후 신앙 물귀신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가 흔들려버린 시대가 왔고 그 위급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셨고 그렇게 해서 가장 확실한 것에 대체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 그게 가장 확실한 거였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게 흔들려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대체가 됐어요. 가장 확실한 게 전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었는데 지금은 예수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대체가 됐다 이거예요. 가장 확실한 게. 따라서 이 십자가 은혜만 확실하면 혼을 몰라도 구원받는데 시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 물귀신이 수백 년에 걸쳐서 인간 불신 캠페인을 벌이자 십자가 은혜도 다시 크게 흔들려버린 겁니다. 예수님도 사람이냐 이 사람 아니냐 하는 판인데 더구나 정상적인 사람도 아니라고 하는 판인데 십자가 은혜가 흔들려버렸죠. 십자가 은혜도 다시 크게 흔들려버린 겁니다. 거기다가 혼은 가장 강력한 감각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이제는 답은 자신 있게 하나뿐입니다. 혼을 모르면 말짱허당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의 혼털기 프로젝트는 혼이 탈탈 털릴 때까지 좀 더 계속되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큰 그림을 보았어요. 무엇이 문제인가? 세 시대로 나눠서 보았고 지금 시대는 앞에 두 시대와 다른 시대라는 것들을 알았습니다. 혼의 구원을 몰라서는 이 감각의 바다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 오늘 우리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이 가르치심 예수님이 이미 오래전에 가르치신 건데 혼을 벌가벗게 한다. 이 가르치심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마음에 크게 다가오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혼이 아니면 이제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혼을 모르고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알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같이 해주기로 말씀입니다.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